제가 오늘 신앙의 네 기둥 했는데 마지막 기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섬김과 희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 박사학위를 마태복음서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롭게 번역해 봤는데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제가 번역한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 땅의 소금, 소금이 그 짠맛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소? 쓸모 잃은 소금,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 그대들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도시 숨겨지지 않소.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는 사람 없고 등경 위에 두오. 그러면 빛, 집안 사람 모두 비추오. 이같이 그대들의 빛,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오. 그대들의 착한 행동, 사람들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기둥인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정체와 숙명과 할 일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예쁘진 않죠. 소금 보고 야 예쁘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소금은 쓸모가 있죠. 소금은 그냥 보면 잘 부서지는 광물이지만 그것이 짠맛을 낼 때 소금은 정말 귀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샐러리맨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 샐러리가 월급이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샐러리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에게 주던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데에서 왔어요. 살라리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로마 군인들에게 급료로 뭘 줬냐면 오늘날 같이 화폐 경제가 아니니까 요즘은 다 자동이체하지만 회사에서 통장으로 예전에는 월급 봉투에 담아줬지만 이제는 다 자동이체하잖아요. 그전에는 월급으로 주기 전에 뭐 줬냐?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급료를 줬습니다. 이 소금은 말이죠. 얼마나 귀했냐면 이게 소금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왜 귀한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소금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뭘로 대체하죠? 간장? 간장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설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리하는데.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설탕이 없으면 꿀 넣어도 되고요. 사카린 넣어도 되고. 많이 있어요. 요즘 스타비아 토마토 나오면 그건 먹으면 그냥 달잖아요. 감미료들 많아요. 달게 하는 거는 여러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설탕은. 그런데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소금이 없다고 할 때 짠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귀한 겁니다. 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역사 찾아보면 고려시대 때 국가가 이것을 전매했습니다. 국가만 이걸 관리하고 팔았습니다. 9세기, 10세기의 문헌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중앙에서 소금을 정부에서 전매해서 팔면 저 지방의 호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소금 가마솥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방하고 중앙의 갈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일제강점기 때 1907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총독부가 소금을 전매했습니다. 소금을 전매하면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으니까 정부에 세금 내듯 정부에서 파는 소금 조선 총독부에서 내는 거 사야 됩니다. 참 악랄하죠. 대체제가 없는 것을 전매하는 건 참 나쁜 겁니다. 영국이 인도 지배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영국이 인도 지배했을 때도 소금을 영국 정부가 전매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인이 인도의 바다에서 나는 인도의 소금을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냐 하고서 소금 채취하러 가거든요. 그것이 간디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거였습니다. 소금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귀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짠맛은 이제 영영 사라지는 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에는 국유 염전과 미영 영조로 나눴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1970년 들어와서 우리나라 소금에 미네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업용 소금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 소금 산업을 국유 염전이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신안에서 나는 소금이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나 미국의 몰튼 소금 이상으로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미네랄이 풍부해서요. 예전에 미네랄이 풍부해서 공업용 소금으로 안 돼가지고 폐기했는데, 이제는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얘기 드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은 정말 귀합니다. 왜 귀하냐?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제가 없는 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전매 안 하지만 담배, 인삼 전매했잖아요, 국가가. 인삼은 없어도요, 대체제가 있어요. 다른 영양식품 먹으면 돼요. 뭐 담배도 뭐 다른 대체제가 있지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신앙인들은 대체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대체제가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봐라,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대체할 수 없다. 라고 예수께서 신앙들이 살아갈 존재의 목적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읽으면 여러분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고 엄청난 얘기고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두 어깨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역시 대체제가 없죠. 빛을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빛은 어둠을 밝히고요,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낭떠러리에 떨어집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그러나 빛이 비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라는 게 보이죠? 어둠 속에 있을 때 인생은 넘어지지만, 빛이 있으면 우리 삶의 질서가 보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보이죠. 생명을 키우죠, 빛이.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이 빛은 어떻게 하냐면, 이 빛은 그 빛을 펴서 사람들이 숨겨두지 않고 드러내서 천정 위에 둡니다. 이건 뭘 뜻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막중한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대체제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숨으려고 도피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로 켜서 집안 등경 위에 두고 어둠을 밝히고 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을 북돋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사는 우리들은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살 길도 바쁜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목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음식은 음식으로서 제맛을 못 낼 때죠. 빛이 필요한 때는 어둠이 가득하여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을 뿐 아니라 생명을 잃어갈 때입니다. 그때 빛나야 하는 것이, 제맛 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위기와 고통이 닥칠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과 교회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기둥이고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섬기라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 보니까 5가지 행동 강령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원래는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 신앙 선배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번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 번역의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2세기, 3세기 될 때 초기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에서 조롱과 비방과 무시와 경멸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처럼요, 기독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어떤 이상한 비난과 모욕을 당했냐면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비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교회로 모여서 형제자매, 그러니까 형제자매끼리 결혼해서 사나보다 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라는 비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 종교에 가지 않거든요. 이방 종교의 신전에 가지 않거든요.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산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만약에 아테네라는 도시에 산다는 건 뭘 뜻하냐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 도시의 아테네 여신 축제에 참석해서 그 축제를 같이 즐기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테네 시민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테네 여신의 축제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인가 보다, 도덕 없이 산 사람들인가 보다 했습니다. 애국자가 아니구나, 반역자구나, 유별나구나, 이런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말로 대응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제가 말로 반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오해를 받을 때 말로 대응해봐야 말이 말을 낳을 뿐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말과 더불어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대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가정은 함부로 이혼하지 않아요. 당시 고대 그레코 로마 세계에는요, 남편들이 막 아내를 막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인 남편들은 아내를 막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당시에는 매매춘이 오늘날처럼 범죄도 아니었어요. 고대 로마에 가면 그 매음굴이 버젓이 있었고 그것이 매매춘을 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데 그리스도교인 남성들은 매매춘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교인 여성들은 어떡하냐? 다른 여성들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같은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그 초대교회 모든 것을 다 이상화할 수 없습니다. 거기도 인간적인 다툼이 있고 세력을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달랐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했고 마음이 따뜻했고 불쌍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저 먼 시골에서 로마로 올라온 고향 잃은 사람을, 고향을 잃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상계동, 증계동도 시골에서 서울 와서 일한다고 60년대, 70년대 도시화되고 공업화될 때 올라서 산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와서 고향은 다 마을이잖아요. 마을이니까 옆집 순인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 딱 올라와 보니까 아무도 우리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 교회가 가정이 되어졌죠.
고대 초기 기독교도 바로 그렇게 가정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기독교 신전, 다른 종교들은 신전에 기부금, 헌금이 들어오면 축제하고 먹고 마시는 데 썼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헌금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후원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연고 없이 죽으면 그 시체를 숲에서 매장해주고, 부모 없이 지내는 고아들을 돌보고, 자식이 잃은 노인들을 자기 부모님처럼 섬겼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복지 체계가 없는 사회에서 이런 그리스도교,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집이 없고 고아와 과부처럼 옥에 갇힌 사람처럼 헐벗은 사람처럼 너희 옆에 있겠다.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먹을 것 없는 고아를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 고아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먹였어요. 예수님이 자식 없이 몸져 돌아가는 혼자 늙어가는 그 노인의 고달픔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251년이면 생산력이 낮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많은 그 시대에도 이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주교였던 분은 로마의 주교에게 어떻게 써보냈냐면, 당시 그들이 1,500명 이상의 과부와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돌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초기기에 있었고, 폭발적으로 이 핍박받고 경멸받고 증오받고 조롱당하던 기독교가 크게 2차례 부흥을 얻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 다 모두 전염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데, 팬데믹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늘 인류 역사에서 팬데믹이 있어 왔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는 주후 165년하고 251년에 2차례의 전염병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로마하고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에 전쟁을 했는데, 이 파르티아 쪽에서 일어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것은 천연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천연두를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이걸 옮겨와가지고 로마 제국 곳곳에 이 병을 퍼뜨린 겁니다.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2,000명이 사망했고, 확진자의 4분의 1, 25%가 죽음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망자 수를 무려 500만 명을 추산합니다. 이것은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팬데믹으로, 천연두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남미 가서 정복할 때 남아메리카 원주민들 고통스럽게 몰아넣었던 것은 그들의 총칼이 아니라 천연두였어요. 천연두로 그렇게 다 죽어갈 때, 또 두 번째 251년 키프로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디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로마로 퍼졌거든요. 사망자가 많은 날은 하루에 5,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은 때도 아닌데요. 농부들도 심각하게 펴져서 농부들에게도 식량 생산이 부족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알거든요, 전염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도 병에 걸린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전염병 걸린 사람이 죽으면 내다 버리는 구덩이에 가서 자기 엄마, 형제, 자매, 자식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어떻게 했는가? 이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신들이 돌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병자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한 집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죠. 치료제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아침 저녁마다 물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앞에 서서 꿇어앉아 기도하고. 그래서 한 문헌에 따르면 교회의 돌봄이 있는 곳에는 3분의 2가량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합니다.
다른 종교가 기부금을 축제와 같은 소비했었다면 교회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위해 약자를 돌보고 후원하는데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뭐냐면 귀한 별명을 얻었어요. 어떤 별명이냐? 위험을 무릅쓰는 자. 예수께서 여러분은 땅의 소금, 여러분은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후 2차례의 전병이 돌 때 예수님의 소금과 빛을 당시 우리의 신앙 성배들은 어떻게 번역해서 그 명칭을 얻었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4번째 기둥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이러니까 종교가,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해와 모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신앙이 진실합니다. 이렇게 퍼져가다가 배교자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전통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시 박해하고 로마의 전통 종교 주피터, 베누스, 비너스 이런 신들을 되살려서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배교자 율리우스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경건한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기 눈에 볼 땐 로마의 전통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가난한 사람만 지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요. 권력으로 누리려고 했지만 신앙은 권력으로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패배를 시인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타락을 거쳐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면 마르틴 루터가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시대에,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 팬데믹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큰 팬데믹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팬데믹 시기는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팬데믹 끝나고 나면. 이것을 해내느냐 못해내냐는 오늘 우리에게 달린 숙제지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준다. 무엇 때문에 우리 팬데믹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했고 팬데믹 때문에 무슨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아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어려운 시대 때문에 혹은 이 어려운 시대 덕분에 기독교 신앙이 더 퍼졌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마르틴 루터 때 흑사병이 전 유럽을 덮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이 흑사병을 제어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기록은 얘기해 줍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했는가? 이 기독교 오늘날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책임 맡은 사람들은 도망가지 마라. 이건 지도자, 책임 맡은 사람들의 헌신과 목숨을 내놓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책임 맡은 사람은 도망가지 마라. 목사님들은 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성만찬을 해라. 그러니까 공공 영역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시장이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머물러서 이 도시의 질서를 유지시켜라. 이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나 경찰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억제되고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면 자식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이나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으면 보호자로서 그 사람들을 챙기세요 하라고 도망가지 말고 책임지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두 번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독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 잘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냐면 함부로 여러분의 목숨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다 해야 되지만 말틴 루터 분명히 얘기하는 건 너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면서 이 질병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갈 것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필요한 사람, 절절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위생관리,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라는 거. 그 얘기를 아주 얘기합니다.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이 나의 부지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흑사병의 시대에 이걸 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감리교회에 오니까 웨슬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1665년 이때도 영국 런던에 어마어마한 흑사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추정하기로는 7만 5천에서 10만 명의 런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시 런던의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참 끔찍하죠. 이때 발행되던 잡지가 있는데요. 요한 웨슬리는 당시 1723년에 옥스포드에 다니던 학생인데 그 잡지, 그러니까 전염병과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잡지를 꾸준히 구독하면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 나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과제라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웨슬리가 이 전염병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성공했잖아요. 이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세계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 1800년, 1885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교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요. 1800년대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슨 시대냐면 소설의 제목에도 있습니다. 콜레라의 시대입니다. 콜레라는 원래 인도 벵갈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설사를 하고 탈진하고 탈수해서 죽는 병인데 이게 원래 인도 벵갈 지역에만 있던 풍토병인데 인도를 영국이 점령했죠. 그러면서 영국이 전 세계 무역을 하니까 이 콜레라가 전 세계로 그것도 같이 나가게 됐는데 콜레라가 인도에서 이쪽으로 와서 중국을 타고 이북을 통해서 조선에 퍼지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1821년 콜레라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제주도를 제한 전 지역에서 창궐 했고 그 다음에 1822년 4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조선왕조실록하고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를 보면 나옵니다. 이 콜레라가 맹위를 떨치는 동안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은 열흘 간격으로 집단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록을 보면 인간의 영양 상태, 면역력이 좋은 데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겨내는데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써놓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조선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나 하고 비공식적 민간 대응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악한 기운이 펼쳐지는 것은 조선 정부가 인해 정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어떻게 했냐? 죄수를 석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게 생긴 거예요.
경국대전에 비춰서 한 겁니다. 인해 정치를. 죄인들을 석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휼 정책 써서 양국 풀고. 그런데 이 목민심서 같은 데를 보면 당시 콜레라가 코로 병의 증기를 냄새 맡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쥐가 발생시킨 질병이라는 뜻에서 쥐통, 쥐병이라고 불렸거든요. 인해 정치를 실행해도 여전히 콜레라는 돌고요. 쥐가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민간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집마다 고양이 부적을, 고양이 그림을 지금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댁에 돌아가셔서 고양이 부적 콜레라 조선 이렇게 치면 고양이를 크게 그려서 문 앞에 이렇게 턱 갖다 놓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어떤 사진인지 나올 거냐면 소 머리 있죠? 소 머리를 댕강 잘라서 문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콜레라가 막 돌 때 그 남아 있는데요. 부적과 소 머리가 그 문 앞에 있습니다. 약초를 캤겠죠. 무당들, 무속인들을 시켜서 기도를 했겠죠. 민중들은 할 게 없으니까 소머리 갖다 놓고 고양이 부적 붙여서 대응한 겁니다. 안 되죠.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을 합쳐 사망한 숫자가 수십만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콜레라가 언제 일어났느냐? 1882년 제가 이미 얘기했죠. 1886년, 1890년, 1895년, 1902년에 계속해서 콜레라가 일어났습니다. 1886년의 기록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6천 명 이상의 시신이 광희문 있죠? 그 광희문 묘지로 실려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후에 두 사달 만에 이 콜레라가 번져서 5천 명 이상이 콜레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죠, 조선이? 1895년 이때 위기죠.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했는가? 이후에 조선 정부가 대응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이고 학장이었던 에비슨 박사님에게 선교사입니다. 이 콜레라 대책을 맡아달라고 그분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남대문 있는 쪽에 피병원, 그러니까 전염병을 피하는 병원이에요. 그다음에 서대문 쪽에 피병원을 만들고 이 두 곳 모두, 한 곳은 에비슨 박사님이, 한 곳은 한국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박사님이 책임을 맡아서 여기서 서울에 조선 한양에 콜레라 대책 본부를 만듭니다. 이 총지휘는 누가 하느냐? 선교사가 합니다. 그때 이 에비슨 박사가 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콜레라는 귀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콜레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건데, 오늘 우리 지침하고 똑같아요. 손 잘 씻으세요. 물 아무거나 먹지 말고 끓여 드세요. 입 같은 거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음식은 익혀서 빨리 먹고 마실 물은 끓여서 깨끗한 병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부적 붙이지 말고, 그 얘기는 괄호 속에 있죠. 도시성문 어떻게 붙였냐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병원이 운영됐느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실어서 병원까지 옵니까? 가족이요? 가족도 이 사람 안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세문안교회라고 있죠. 우리 서울 거기에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팀을 짜서 그 콜레라 환자를 옮겼어요. 근데 그 콜레라 그 팀 짜서 하던 그 청년 중에 양반 자제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 기독교 콜레라 전염병 돌 때, 천연두 돌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불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양반 자제들도 애 많은 양반 자제들도 가서 그렇게 옮기니까 조선의 당시 민중들이 어떻게 세문안교회 청년들을 부르냐면 이렇게 했다는 그 구절을 제가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조선의 민중들이 기독교인을 소금과 빛으로 번역해서 불러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조선 정부가 고종이 에비슨 의사 등 선교사 등을 포상하며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정부에서 그 사례금을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세문안교회를 지은 겁니다. 전염병이 넘치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면 기독병원으로 가라.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 이게 조선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놀랍도록 중국, 일본은 수많은 선교사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 수 1%가 안 됩니다. 중국은 물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 기독교인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많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교사로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20%, 25%가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줄 만큼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렇게 대체할 수 없는 소금, 대체할 수 없는 빛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이것도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2020년에 시작됐을 때 올해 말이면 끝나겠지 했어요. 2021년 했을 때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끝날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안 끝나요. 2022년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놨어요. 우리 이제 백신 접종도 다 하고 치료제도 이제 막 상용화되면 끝날 거야. 근데 또 다른 변이가 나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경기도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학자가 다 거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집값, 주식값 다 떨어진다고 막 얘기해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계속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워져요. 그러면 기독교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다른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별명을 지어주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별명을 얻고 싶습니까? 2세기, 3세기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들은 헌금을 받아서 먹고 축제하는 데 쓰지 않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데 썼다. 루터와 요한 웨슬리의 시대를 지나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는 문장을 별명으로 얻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을 절대로 한국교회의 시련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느냐? 시험으로 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이 팬데믹과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별명을 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한국의 선교의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정해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별명이 붙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줄까?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만들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네 번째 기둥은 섬기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얻는 희생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땅의 소금이 그 짠맛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어? 쓸모 잃은 소금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 그대들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돛이 숨겨지지 않소.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는 사람 없고 등경 위에 두어. 그러면 빛 집안 사람 모두 비추어. 이같이 그대들의 빛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오. 그대들의 착한 행동 사람들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